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밤낮 술 취한 사람들이 오가며 고성방가를 하다가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 저 술집에 불이 나든 홍수로 떠내려가든 하여튼 저 망해서 우리가 예배 좀 제대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며칠 후에 그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 타버려 버렸습니다. 망한 술집 주인이 교회 교인들이 불나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화가 나서 그만 법원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저 교회 교인들이 우리 술집에 불나라고 기도해서 불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기가 막힌 소송 사건을 맡은 판사가 그 교회 목사님 불렀습니다. 당신네 교회에서 이 술집 불나라고 기도했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래서 불이 났습니까?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술집에 불나라고 기도한다고 정말 술집에 불이 납니까? 세상의 별 우스운 사람들도 다 보겠네. 목사의 말을 들은 판사가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다.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불났다. 그리고 생각했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대하여 믿는 거 아니에요. 정작 목사는 불나라고 기도한다고 진짜 불 나겠냐? 안 믿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이게 신자의 불신앙이라고 표현하지. 호니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아주 먼지에 막 쌓여있던 그림 한 점을 찾아냅니다. 얘 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뭐 액자 끼워 놓으면 벽걸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벽걸이 액자를 맞추려고 저 화방에 그림 가게에 보냈습니다. 그 그림의 먼지를 털어내던 이 화방 주인이 감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18세기 영국 화가 토마스 가인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그린 블루보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그림엔 최소한 100만 불짜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00만 불짜리를 다락방의 먼지구덩이에 처박아 놓은 영국 사람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시시껍적하게 생각하고 먼지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그 위대한 믿음. 갈릴리 촌놈 몇 사람이 300년이 못 돼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던 그 믿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꿔가고 양심의 삶을 세웠던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위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그저 별로 대단치 않은 것으로 시시껍적한 것으로 벽걸이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그 믿음에 대하여 2000년 전 베드로는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진짜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보니 이 답답하네요.
여러분들 보배로운 믿음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이라는 말, 영어 번역에서는 precious라고 그래요. 값진, 값이 비싼. 신명기 33장 14절 이하에 보면 요셉을 축복하는 기원문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시작해요.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예? 빛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보물과 어두운 가운데서 그늘에서 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할지로다. 여기에 나오는 보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됐는데요. 그 보물이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서는 precious thing이에요. precious thing. 여러분, 보석이라는 말을 영어로 precious stone, 아주 보배로운 돌멩이라는 뜻이죠. 보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보배로운이라는 이 단어를 참 쓰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보배로운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보배로우신 예수의 피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Precious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는 말이에요. 보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Precious living stone, Jesus. 산돌이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1장 4절, 오늘 본문의 1장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precious promise,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도 보배롭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살아있는 돌로, 구원의 돌로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보배로운 거예요. Precious faith. 보배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뭐 그렇게 보배롭냐?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정도로 그 보배로운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됐습니까? 이유는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그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입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은 의예요. 뒤집어 말하면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내신 의예요. 그 의는 우리가 취득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신 의예요.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200년 만에 한 번 등장할까 말까 한다는 신학의 거장인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작은 책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신 거지. 그 은혜는 흔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엄청나게 비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그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하여 당신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목숨까지 없애버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싸구려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게 공짜고 싸구려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셔야 했는 값을 엄청나게 지불하신 은혜예요. 이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게 값진 믿음이 아닌가요? 이에 찬송가 376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시죠? 이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오래전에 한 10년 좀 더 넘었습니다. 오래전에 종교계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몇 분 하고 이제 유럽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남부에 아주 시골 쪽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전혀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개신교의 순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번 그거 볼 기회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종교 개혁사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시골 구석에 찾아 들어가서 순교 박물관을 찾아봤는데요.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인들, 캐톨릭이 개신교도가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제네바로, 독일로, 파란으로 다 도망갔죠. 프랑스. 이 도망간 사람들, 박해받았던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하죠. 위그노.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존 칼빈,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고요. 그때 당시에 박해받았던 것들에 대한 유물이란지 사건이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전시해 놓고 그림도 전시해 놓고 그렇게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캐톨릭 교도들이 개신교인들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아예 조금은 마을 하나를 그냥 마을 전체를 불태워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한꺼번에 그냥 아예 학살을 해서 없애버렸고요. 심지어는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하고요. 또 거기 그림들이 몇 개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마차 바퀴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매달아서 말라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사례 하나가 거기 있었는데요. 15살짜리 소녀아이가 그만 15살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36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결국은 51의 감옥에서 죽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근데 그 15살짜리 소녀가 36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녔겠지만 그 중에 마지막 추국하기 얼마 전에 자기가 갇혔던 감옥벽, 지하 감옥벽에 자기 머리핀인지 뭔지로 이렇게 써놓은 낙서가 있었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가이드가 불어로 된 것을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벽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개신교도들, 만일 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전수될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위스로 도망가 가지고 그 스위스, 지금 전 세계 화평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신앙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제네바, 그 도시 자체를 기독교화했죠. 그게 칼빈인데 그 칼빈이 거기에서 그 제네바를 변화시켰던 그 신앙의 골조가 뭐냐면 장로교 신앙인 거죠. 이거 만일 칼빈이 그렇게 박해하는 프랑스, 자기 모국을 떠나면서 참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때 당시에 부패한 캐톨릭 교회와 야합해가지고 편안히 가톨릭 신학교의 교수로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 70% 되는 장로교단은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을 주고 산 물건은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을 주고 산 빌딩은 100억짜리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신앙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싸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프랑스 남부에서 우리를 가이드했던 분이 바로 듀마라고 하는 그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교회사 교수님이시죠.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신데요. 교황청에서조차 탐나가지고 이렇게 팔을 뻗어서 제발 오라 그리고 초청받았는데 본인은 안 가는 그런 듀마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55이니까 저보다 한 몇 살 위였던 사람이었는데요. 듀마 교수가 아주 가난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10여 년 전 55쯤 됐을 그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좀 뒤꾸준 목사님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왜 여태 장가를 안 가냐, 임자를 못 만났냐, 뭐 등등 해갖고 질문했는데 그분이 씩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결혼하면 내 아내와 자식들을 먹일 만한 생활비를 저는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담이었어요. 프랑스 정부는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캐톨릭 재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원은 허락하지만 개신교 신학교라든지 아니면 개신교회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생존에 신학교를 혼자 끌고 나가야 하니까 듀마 교수는 차라리 결혼을 포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포기한 겁니다. 나는 캐톨릭이 신부님들만 결혼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신앙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개신교 신학자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프랑스 남부 거기 시골에 가서 점심 을 먹는데 프랑스 남부 시골에 참 프랑스 요리 그렇게 맛있는 건 또 생전 맛 없는 거 그렇게 또 생전 처음 먹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 별로 이렇게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걸 어떻게 잡수시는지 아세요? 판, 여기 2개. 국물 있는 거, 소스 남은 거, 빵 쪼가리 남겼다가 다 일일이 닦아요. 닦아가지고 부스러기 하나 안 남겨요. 국물 자국 하나 안 남겨요. 그래서 설거지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양반은.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맛있게 잡수는 교수님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결혼을 포기할 만큼 위대한 믿음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순교의 핏덩어리가 이 믿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너무 길어요. 안 그래요? 이해 쉬우세요?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나 이거 며칠 끙끙거렸습니다. 제가 왕년에 국어 선생 출신 아닙니까? 근데 국어 이 문장을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헬라 원전을 뒤지고 영어 번역들을 여러 개를 비교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앞에 상반절만 잘라서 먼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속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경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파워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thing we need.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Everything we need for life. 살아가는 데 필요한. And godliness. 경건한 삶에 필요한.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육적인 필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 이 모든 것, 그거를 하나님이 당신의 신기한 파워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질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에 필요한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신기한 파워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없이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육적인 영적인 것들을 필요들을 채워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결코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름철 아무리 소나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우리는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는 그릇이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음식이 널려있다 할지라도 식욕이 없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잠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잘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들을 살아가는 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아멘.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 박사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89세의 뇌출혈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89세, 한 살 보태면 90인데 그가 쓰러졌으니 어느 누구도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귀국당해서 보스턴 병원으로 옮겨서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스탠리 박사는 자기를 치료하는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몸은 꼼짝도 못하면서. 이분 그래도 움직일 수 있었던가 봅니다. 닥터, 의사 선생님,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뭐라고 말할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주세요. 의사가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선교사님, 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저보고 그런 말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못합니다. 그래도 스탠리 존스 박사는 강요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사역을 위하여 말해 주십시오. 간절히 너무 졸라대니까 의사들이 그리고 간호사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믿음도 없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근데 스탠리 존스는 그 얘기를 들려오는 순간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나님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근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치됩니다. 나이 90세에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의 성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인도에 묻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스탠리 존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쉼 예배 때 저는 얼마나 은혜로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도 그렇고 로마서의 본문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와 그리고 다 늙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확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도 묵상하면서 감격했습니다. 한 관원,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3개 복음서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그 관리가 아마 회당장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본문에 보면 이래요. 그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화타가 와도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와도 죽은 놈은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그런데 이 관리는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38년 된 혈루병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요. 3년도 아니고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한쪽 뇌출혈로 한 반 쪽을 이렇게 못 쓰시는 3년쯤 지나가니까 본인도 포기하고 간병하다 우리도 포기하게 됩니다. 38년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올 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길 만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요즘 이 시끄러운 대한민국, 이 사회를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믿음의 보배의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으니 했습니다. 여기 이로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 원절에 보면 이게 복수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것들 뭐예요? 앞에 본문을 보면 이것들이 정체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이거. 두 번째, 보배롭고 큰 하나님의 약속, 그걸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보배로운 믿음,
그걸 통하여 우리의 본능으로는 세상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성숙해 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해도 안 돼요. 노력한다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그의 놀라우신 약속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실랍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믿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45년 미국 조지아주 어거스틴 제일 침례 교회에서 요즘에도 얘기하는 그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 교단이 창립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초라하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사회에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선포하리라.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등불이 되자.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창립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으며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하나가 되었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을 위하여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으며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0세나 되어 죽은 몸과 같은 자신, 90이 되어 결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내의 몸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굳게 믿었던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38년 혈루증으로 앓으며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예수님 옷자락 하나만 만지면 나을 줄 알았던 그 여인의 믿음을, 딸이 분명히 죽었지만 주님의 손만 대시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그 회당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